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시간을 깨워주시고 저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늘 부족함을 느끼며 우리를 용납해 주신 주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다시 나오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지만 우리의 부족과 실수는 늘 허물이 많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반듯하게 주님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삶을 우리의 길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간절히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하는 기도의 내용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저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161절 말씀부터 마지막 17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6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나 주의 종을 찾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시편 119편의 말씀을 1절부터 오늘 176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시편 119편 말씀 우리가 이렇게 조용한 시간에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또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또 이렇게 교독하고 읽고 나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느끼게 됩니다. 161절에 보면 고관들은 거짓으로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를 핍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만 경외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일, 말씀을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고귀하고 귀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외합니다. 그 다음에 162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전쟁에서 사람들은 전리품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싸움에도 그 전리품인데 그것은 뭐냐?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경외하는 일, 말씀을 즐거워하는 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다 보니까 내 삶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 안에서 내적인 혁명과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거짓을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 그랬어요? 사랑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야, 제가 주님 말씀 사랑하고 경외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분의 삶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16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까지 나가요? 경외하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되는 거죠. 말씀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찬양이 되고 나의 삶의 전 부분이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7번 기도하고 찬송한다. 그 기독교 역사에 보면 기도원 운동이 있어요. 수도원 운동. 그러니까 교회가 좀 타락하고 너무 세상에 이렇게 변질돼서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고 중세 시대만 하더라도 교황권이 세속에 보다 더 군림해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려고 그러고 교황의 권리를 가지고 말하자면 교권을 사고 팔기도 하고 그리고 국가를 다스리기도 하고 한때 교회가 국가의 권력에 위에 서서 국가를 주무르는 그래서 엄청난 많은 부패가 교회 안에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는 늘 반성하는데 그 운동 가운데 하나가 수도원 운동이에요. 이런 운동은 중세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고 초대 교회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교회가 322년 5년 주후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걸 통해서 콘스탄티노플 회의 이런 회의를 통해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전에는 교회가 이렇게 드러내놓고 건물을 짓고 예배드릴 수 없었어요. 로마 제국 하에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들이 강하고 그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주로 동굴 같은데 천막 같은데 사람들이 잘 나타나지 않은 곳에 지하교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지 혹은 이슬람권 같은 데서 지금 우리나라 북한 같은 데서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거의 300년 정도 동안에는 계속해서 교회는 지하교회였었어요. 정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도 뭐 봉수교회랑 또 하나 교회, 공식적인 교회가 있는데 그거는 공산주의자들이 세우는 허수아비들이 다 거기 공산주의 학교에서 찬송을 배워가지고 그래서 남한에서 교인들이 오고 다른 나라에서 교인들이 오면 우리도 그래도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래도 우리나라에 남한에서 목사님은 그래도 교회에 그래도 하나 저렇게 가짜지만 세워놓고 있는 거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후원도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가 세상에 자꾸 물들게 되면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면 초대교회에서부터 325년에 교회 돼버리고 국가화 돼버리는 게 어떤 일이냐 하면 교회가 세속에 물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 도시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도시를 떠나서 야외 같은데, 깊은 산속 같은데, 아니면 더 좀 하는 분들은 사막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에티오피아, 이집트, 뭐 요르단, 이런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지역에 사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막에 수도원을 세워요. 그래서 수도원 운동은 사막에서도 비롯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서는 우리 개신교가 미국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기독교 역사를 잘 이해 못하지만 기독교 서양의 전체 기독교의 전체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초대 교회가 생기고 나서 그부터 이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수도원 여러 가지 운동이 많이 일어나요.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이 말씀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싶은 것은 하루에 7번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찬송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거를 트라피스트 수도원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상주에도 기도 수도원이 있는 거 아시죠? 여기 보온 가다 보면 여기 외남 내서죠, 그죠? 내서 고개 넘어가면 거기서 화령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가는 거기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 여자 수도사들이 기도하는지 모르겠는데 기도원이 있습니다. 가톨릭 기도원이 있어요. 기도원 중에서 아주 좀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기도원은 노동을 굉장히 강조하는 기도원이 있는가 하면 묵상을 강조하는 기도원이 있는가 하면 자기를 막 이렇게 좀 절제하고 그렇게 이렇게 하는 기도원이 있어요. 근데 이 트라피스트 기도원은 주로 철저하게 말씀하고 기도하는 훈련하는 기도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영화가 나왔었습니다. 그 수도사들이 기도하는 이 트라피스트 기도원의 모습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그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우리 목회자들이 그 영화 보러 갔는데 다 자요.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무슨 드라마틱한 게 있고 무슨 살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막 뭐가 일어나고 우상창하고 막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수도사들이 일어나서 아침 3시 45분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첫 시간이 하루에 3시 45분이에요. 그 다음에 아침 6시에 기도를 합니다. 그게 동트기 전에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주님께서 이 밤도 지켜주신 걸 감사해서 3시 45분에 제가 3시 한 반쯤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일어나서 뭐 하겠어요? 올 하루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수도원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 3시 45분에 우리가 5시에 새벽 기도 올라가면 여러분들 밤 최소한도 4시나 뭐 이 정도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때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는 굉장히 엄격한 수도원 운동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6시에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6시, 우리 5시 새벽 기도를 하면 6시 넘어까지 기도하시잖아요. 오랫동안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트라피스트 기도원에 못지않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 기도가 6시 25분에 또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12시 15분에 기도를 해요. 이 정오 기도고, 그 다음에 오후 2시에 기도하고, 저녁 5시 40분에 기도하고, 그리고 마침 기도를 오후 7시 40분에 기도합니다. 그 해가 지면 그 다음에는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철야 기도하고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오후 한 8시 정도 되면 기도가 끝나면 그 다음에 새벽 3시에 다시 일어나서 기도를, 이 하루 7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도록, 내가 말씀 안에 있도록 하는 운동이 기도원 운동입니다. 여러분 오늘과 같이 너무 복잡하고 일상이 바쁘고 우리 삶을 번잡하게 이렇게 만드는 일, 분주한 일상의 스케줄과 이런 바쁜 가운데서 우리를 정신을 혼미케 하고 산만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부터 점점 게으르게 만드는 이런 영적 상황에서 세상이 삐딱하게 그렇게 우리를 경멸하고 우리를 비판적으로 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막 비판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너무 또 우리가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야 이거 교회가 뭐 이거 형편없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교회는 늘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하루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노래가 되고 곡조가 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찬양을 통해서 주어지는 결과가 뭘까요? 여러분 그게 165절 이하의 말씀이 있습니다. 16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큰 평안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참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평안이 있다. 평안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앞에 그 전에는 보면 막 파도가 일고 제자들이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큰 메가톤급의 파도가 막 갈릴리 호수 일어나니까 주님이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데도 평안하게 주무신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사니 주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왜 그렇게 주무십니까? 마음이 산란한 거예요. 마음의 파도가 막 치는 거예요. 당장 내가 무슨 일이라도 막 결판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큰 평안이 있으니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어요. 왜 장애물이 없겠어요? 그죠?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장애가 있잖아요. 막 이것만 보면 막 저 인간 보기만 하면 막 속이 뒤집힐 것 같아. 내가 저 사건만 보면 막 계속 내 안에 트라우마가 계속 막 살아나. 내가 저 일을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런 일이 우리 늘 앞에 있어요.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이제 괜찮겠지 싶은 또 다른 파도가 막 밀려와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경외하고 즐거워하고 또 사랑하고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니까 내 안에 큰 평안이 있다 그랬습니다. 큰 평안이 있다 그랬어요. 영어로 보니까 NIV 성경에 보니까 Those who love you, your law have great peace. 큰 평화가 내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샬롬, 평화가 오늘 찾아오는 하루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평화가 찾아오게 되면 나를 이렇게 막 뒤흔드는 그런 장애물들이 내 앞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의 체험을 가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계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쌓이면 돼요. 내 마음속에 영적 훈련이 생겨가지고 웬만한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고민하거나 그것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갈등을 계속 유발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막 팥죽 끓듯이 막 올락내락 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단한 영적 훈련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님 말씀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또 일이 또 반복되면서 우리 평안이 찾아오고 장애물이 없어지고 이런 영적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69절에서 176절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데 일어나요.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두 가지 일어나는데 하나는 찬양이 일어나고요. 하나는 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169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뭐예요?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니까 이분이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깨닫는 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음이란 라는 자기 반성이잖아요. 내가 미처 몰랐구나. 하나님 여기 계셨구나. 내 삶의 자리가 여기였구나. 오늘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내가 잘못된 길을 걸었구나. 라와 같은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 달라라고 시편 119편 18절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깨달음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170절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게 내게 자유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평안함을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은 우리를 자유로 인도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말씀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 가운데 찾아서 우리에게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를 다 내라. 내가 너에게 평안함을 주리라. 쉼을 주리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로움이 있어요. 그 다음 177 앞에 161절에서 168절 말씀처럼 이 176절, 169절에서 176절에도 그런 같은 리듬을 갖고 있는데 이 찬양이 시편이 내 170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자유케 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그 다음에 어떻게 자유케 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주께서 그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어떻게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17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 주는 귀한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찬양이 뭡니까? 곡조 있는 기도예요. 곡조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는 우리를 찬양으로 인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찬양하면 할렐루야 릴릴랄라 하면서 모든 일이 다 잘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우리에게 또 공고함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 시편 119편의 마지막 176절 한 말씀 보세요. 17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자기 자신을 뭐에 비유하는 거예요? 이런 양에 비유하는. 그러면 주님은 뭐예요?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좌우의 날선 것보다 더 예리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신원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해서 우리를 치유케 하고 회복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우리 기쁨이 있어요. 우리를 찬양하게 해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일 뿐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육신이 되어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해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살과 피가 되어서 우리 함께 거하시는 말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만 주일날만 멈춘 게 아니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살과 피 속에서 살아 역사하신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죄악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일상화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이 의식화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생활화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세속화돼야 돼. 말씀이 우리의 피가 돼야 돼. 말씀을 거룩한 우리의 저쪽에 높은 데 올려놓고 하나님 말씀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빠이빠이 하고 그다음에 주일날 교회 안에서 빠이빠이 하고 교회 나의 삶에 들어와서 하는 거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 말씀이 육화되는 현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활화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의식화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로 거기에 중심되는 세력이 뭐예요? 386 옛날에 지금 586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30대 80년대 60년대 이후생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386이라 그랬거든요. 지금은 586이라 그래요. 근데 그들이 벌써 50대가 됐으니까 60대 가까이 됐죠.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이 전부 뭐예요? 다 의식화입니다. 저희들이 한 3, 4년 다 후배들인데 제가 76년대 대학을 입학했으니까 80년대 한 4, 5년 정도 후배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조교를 하는데 얘네들 전부 다 의식화가 다 된 거예요. 그럼 다 뭘 의식해야 됐냐? 주사파 뭐 그런 말 하잖아. 그죠? 뭐 북한 공산주의가 다 의식화된 거예요. 그래 그게 가면 이제 신입생이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잖아요.
그러면 뭐 각화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활동을 하잖아요. 그럼 전부 다 서울에 저기 양평, 가평 근데 전부 가요. 거기 가서 전부 다 제 후배들 앉혀놓고 의식화합니다. 거기서 뭘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김일성 주체사상까지 의식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물듭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요 그렇게 물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김일성이 옳은 줄 알아요. 1989년에 90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는데도 얘네들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소련이라고 하는 체제가 무너지고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졌다는 거 아직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무서운 거는 뭐냐면 의식화되면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정부가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그러면 보수 정권은 그러냐? 보수 정권도 잘못된 의식화를 갖고 있으면 옛날로 또 돌아가려고 그래. 그러면 또 이 나라가 또 망하는 거라.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화돼야 돼. 근데 말씀이 의식화만 되면 안 돼. 이게 말씀으로 생활화가 돼야 돼. 말씀이 삶으로 바꿔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희들은 이런 양과 같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방황한다고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고통 가운데 있다고 나는 하나님 멀리 떠났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주의 종을 찾아주십시오.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목자 되신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살과 피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이 없이는 제가 잃어버린 양과 같아서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 발이 주님의 말씀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양의 큰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하루 7번씩까지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평안함이 있고 장애물이 제거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의 말씀을 여러 날 묵상했습니다. 한두 번 묵상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22단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묵상케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찬양이 되고 말씀이 기도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만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는 영적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러면 결단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기이하고 신기한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되면 그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 앞에 걸어가는 그 길이 있게 하여서 참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참 자유함이 있게 하시고 이 자유가 찬양으로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더욱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살찌게 하시고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 오늘도 이런 양같이 우리가 번민하고 방황할지라도 우리를 건져주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막대기와 지팡이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주님 따라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조용한 시간에 주님을 묵상하며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19의 재앙에서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어제도 749명의 확진자가 상주에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저희들이 무감각해서 저희들이 또한 잘못했다가는 더 큰 사상자가 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애쓰고 있는 방역 당국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해서 온 나라와 교회가 또 삶의 현장들이 얼어붙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저희의 잘못들이 회개되고 용서받아서 또 이 땅에 이런 일이 또 계속 반복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인간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구 곳곳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일어나고 특별히 우크라이나 지역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곳에도 하나님 믿는 그런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가 있는데 교회가 바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 회복의 역사에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푸틴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 여러 나라들이 말은 평화를 외치지만 무기를 서로 공급하고 싸움을 부채질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전쟁을 일삼고 이 세상의 나라는 분쟁을 일삼고 이 세상의 나라는 분노와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와 기쁨을 노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상주 땅에 생명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 속에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이런 대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 그곳에 있는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또 인생의 깊은 하나의 새로운 과정들을 잘 경험하는 그런 깨달을 수 있는 기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일터와 사업과 여러 가지 일로 이곳저곳에 부모를 떠나 세상으로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격렬한 문화 가운데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노후의 삶을 사는 우리 부모님들 계십니다. 주님과 더 가까운 날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불러가실 그날까지 마음의 평화와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회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